2025년 성상교회 표어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사경에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축복, 그건 동시에 또 소명이에요. 그걸 주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은 사람을 뜻해요. 일반 명사로 보면. 근데 이걸 고유 명사로 보면 사람의 이름 아담, 우리가 아는 그 인류의 시조가 되지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아담, 사람이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명을 감당하기보다 뱀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영어 성경으로 하면요,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에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러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에 신앙을 그 토대를 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반석 같은 그런 신앙의 토대,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신앙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축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추방하시면서 회복을 약속을 하셔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복음이다. 복음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복음으로, 우리도 지금 복음이라고 그래갖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향해 외치고 전하잖아요. 그것의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약속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구속의 사역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었다. 약속을 주었다. 해서 아담 언약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철학을 빌려와서 개념이나 주제 중심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는 그 루터의 관점을 따르는 그 개인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거에 이제 굉장히 시선이 꽂혀 있다. 근데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그런 2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그거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느냐, 그 목적과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참여자, 이제 동반자로 부르셨고 소명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래에 계속해서 이해해왔던 관점에서 주제와 개념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그 시작을 이걸 아담 언약이다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후 이제 10번째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약속, 언약을 계속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뱀의 거짓 유혹,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말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지식이에요. 이걸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이제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자기 판단을 따랐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자기의 벌거벗은 걸 판단한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안 입었구나.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어요. 이게 완전하지가 않죠. 옷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엉성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도 사람과 단절된 세상에서 사는 그런 부족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다 자연에 존재하는 거를 하나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걸로 몸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뭐가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겁니다. 이게 모든 사실을 이제 알게 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뱀을 저주하는 심판을 내리셔요. 그리고 15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인류 구원을 위한 최초의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래서 원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돼요. 그리고 각각 그들의 후손도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야기,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거를 끌어다가 바울이 로마서 16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제 이 바울의 말을 볼 때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연상되는 게 뱀이 사탄이구나. 이 이미지가 이제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런다는 그 발 아래에 이런 이미지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발로 밟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이 이미지 연상이 3장 15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에서 뱀이 사탄이고 여자의 후손은 교회를 가리키는 걸로, 여기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자의 후손을 인류로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얘기하는 걸로 가리켜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연계성에서 보면 하나님 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뱀도. 근데 가장 강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어둠과 무질서와 악이 이 세상에 침입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뱀의 후손, 이들 역시 어둠이고 혼돈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 그리고 교회 사회에는 사실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 교회에 서로를 상하게 하는 전쟁이 끊임없이 내려왔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 세력,
세상이 전부인 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갖다가 멸절시키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 성경, 창조 이런 건 아예 떠오르지도 못하고 여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냥 입에 올지도 않고, 그리고 살짝 이 말씀을 변절시키고 혹은 이거를 갖다가 살짝 덧붙여가지고 방향을 틀어놔요. 대표적인 게 성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산타클로스로 살짝 바꿔놨어요. 그것도 기독교의 성인 니콜라스를 싹 거기다가 해서 남을 돕는 걸로 이렇게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끼리 평화를 누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근데 이런 도덕 윤리가 아니라 근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 관점에서만 보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걸로 이제 우리는 그 관점에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시작하시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방해하고 그 방해할 때 인간을 이용하는 사탄 그리고 그의 세력을 정복하신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 스스로, 자기 힘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알모를 가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세요. 이게 치마하고, 무화과 나무 치마하고 가죽 옷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여러분. 이 옷이 뭐예요? 신분과 정체성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옷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서 옷은 신분과 정체성인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만든 인간의 힘, 자기 정말 보잘것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걸 벗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가죽 옷은 생명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이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 타락 이전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공간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신.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면서 교제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무화과 나무 가지고서 살짝 제가 했던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요인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도 보시면 세상의 물리적 질서, 자연 질서를 침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연 질서, 이 세상의 그 원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우리가 그걸 굉장히 저는 성경을 많이 보면서도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를 굉장히 얘기해요. 물론 많은 원리가 있죠.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만, 제가 여기 하는 얘기 오늘 초점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노력 없이 성공을 거둘 수 없어요. 땀 흘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확천금, 도박, 투기,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가진 것 가지고 분복을 누리는 것, 그걸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능력껏, 자기의 신앙의 그릇 크기에 따라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마음의 부담을 가져서는 안 돼요. 기쁨으로 즐겁게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의 자세,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을 뭐라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5,000원, 10,000원이야. 남은 나는 조금 더 5만 원. 근데 같은 분복인데도 서로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각자 그런 거지. 너는 왜 5,000원 밖에? 쟤는 5만 원씩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그런 기준을 세워주지 않은 거예요.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5,000원을 누리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 누구는 5만 원을 누리면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서로 누리는 것으로 분복 누리고 감사하면 된 거예요. 그 남 기준으로 해서 자기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크게 세 가지 복, 이게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했다, 소유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충만과 정복과 통치의 세 가지 복,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바다, 하늘,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런데 이건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 소명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반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실 인간 필요 없어요. 그리고도 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그런 놀라운 헤세드, 인애, 사랑, 자비, 긍휼을 베푸시고 인격적 존재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참여하게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소명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충만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충만이 어디부터 와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와야 돼요. 우리는 내 내면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안을 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과 악이 다투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성경 얘기만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 욕구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차지하는 영역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을 채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겨졌어요. 그럼 예수님 비유로 보면 우리가 돌밭이 되지 않도록 돌을 걷어내고 잡초를 뿌리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인 가시나무, 떨기나무를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충만하게 채웠으면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그들이 번성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수가 많아져서 세상을 채우도록 충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각자의 능력대로 내 이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두 번째, 정복이에요. 여기서 정복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을 지켜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아담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 여기에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담은요, 혼돈, 무질서, 어둠, 죄, 악, 이거 다 같은 용어인데 다 같은 표현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것의 상징인 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고 그러셔요. 내 안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 이후에 우리가 보면 족장들이 그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짓죠. 솔로몬 성전. 무너졌다가 다시 제2성전,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더 수리해서 크게 만들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리신 거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후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어떤 곳이에요? 에덴 동산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같은 소명 똑같은 거예요. 내 육체 안에 뱀이, 그러니까 그의 추종자, 무질서,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육체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돼요. 내 육체를 음란, 이런 짐승의 본능, 육체적 소욕을 따라서 정결함을 상실하도록 뱀이 들어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그 소욕을 정복하고 내 육체의 거룩함을 지켜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거룩함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그거를 세상적 풍습이 들어와서 도대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세상의 문화 풍습을 쫓아서 도대체 나의 소욕을 채우면서 나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게 도대체 뭔지 진짜 이상하게 변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여간 내가 속한 공동체의 거룩함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지켜내야 되는 거에, 그게 소명이에요. 세 번째, 다스림이에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육해공의 모든 짐승,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같은 그런 속성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짐승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코를 통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불멸의 영적 존재예요. 우리의 영은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불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짐승하고 차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것과 우리가 생기가 들어와 불멸의 영적 존재가 된 것,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너무나 다른 차별이란 말이에요. 그 다른 세상의 피조물들이 볼 때 우리는 신이에요, 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을 성경에서 신이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린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뱀도 하나님 피조물이죠. 그러면
인간이 최고 위에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뱀까지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은혜와 축복, 하나님 임재 그 앞에 나아갈 때 아담이 누렸던 샬롬과 그다음에 모든 그 능력, 빛으로부터 오는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 거기서부터만 모든 은혜와 축복이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질서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질서 자체를 만들어 못 내요. 어둠 악에 속한 것들 그리고 그들 추종하는 이 인간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어둠, 귀신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뒤에 계신 거, 원님 덕에 나팔 분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뒤에 원님이 딱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벌벌벌 기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사탄, 어둠 세력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좋은 것만을 생각하세요.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둠은 우리를 뭘로 흔들어요? 앞에 예수님 비유 보세요. 유혹하죠? 돈을 비롯한 세상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우리한테 고통과 시련도 이제 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육체적 생명을 거둬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근데 이런 거 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다 풀어헤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지금 썩어질 육체가 아닌 예수님처럼 영원 불멸의 육체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부활시키신다고 그러셨어요. 뭐 지금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잠깐 지나가는 것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루어내는 데 참여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창조한 게 아니에요. 혹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자. 사람이 되자. 비유적으로 금, 은 그릇이 돼야지 질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잘할 때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존적, 자기 중심적 생각이 깃든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 중심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 성품을 닮은 이런 존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소명대로 살아가라 그런 행위를 얘기하기 위해서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행위지 내가 어떤 덕을 지닌 그런 존재 거기에 도달하고자 그런 거에 도달해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막대기나 도구다 이런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큰 사명, 선지자 이런 되고 싶은 욕망 이게 자기가 설정한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간접적으로 이따위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피조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여자로 동반자로 협력자로 초청한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소명, 제가 구체적인 모습이 생육, 번성, 그래서 땅에 충만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땅을 다스리라는 것. 이것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뤄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삶의 순간에서 결정적인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그걸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내 판단이 아니에요. 현실적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한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채워라 이거예요. 우리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이건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능히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의 전형적인 게 다 우리가 알았던 그런 사람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에요. 그런 분만 그래요. 12제자들이나 혹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 것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때로 이런 삶은 누구에게는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섭리시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자꾸 하나님의 종, 이거 이제 부담, 저도 이제 상당히 교회 다니고 그럴 때 이런 거 부담 상당히 느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누구는 선택해서 종으로 부르세요. 근데 그걸 다 대부분 성경을 다 보면요, 그 소명 거부합니다. 소명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소명은 다 가시밭길이고 고난인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각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러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당신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이 이런 패턴을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헌신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종으로 부르는 경우가 아주 특별한 소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도 자유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뻐야 되는 거죠.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으로 다 내가 고난의 종으로 부르셨구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목사가 될래 이따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위세를 부리려고 와요. 아이 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니까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자기 의존적 존재, 그리고 자기의 소욕을 따르면서 그거를 감추는 거예요. 그걸 아이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있어요. 그걸 감당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면 돼요. 삶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단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만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고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평안과 내적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크게 자꾸 차지하는 자리가 커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거두며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의존적, 자기 판단적, 자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육, 번성, 충만, 아버지 그리고 정복과 다스리라는 나부터 다스리며 내 주변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하여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며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오순절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